AD 64년에 로마에는요, 왕궁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심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매우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재의 원인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요, 그전부터 그 지역에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범인으로 자신에게 점점점 주목되자 네로는 이 방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유대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금 거부와 같은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지을 왕궁터도 확보하고 또 고민거리였던 유대인들도 없애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대대적인 유대인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또 위태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러한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용기를 갖게 할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사건이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 사건이 작은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장 16절부터 8장 2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끝절까지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당하시는 사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건을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여러 주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가복음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이렇게 좀 미루는 것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은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요,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소재인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주체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음의 소개로 시작해서 복음을 믿으라는 촉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 마가의 바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요, 오늘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명백한 포기와 돌이킴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제어가 있다면 바로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이 제자도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이나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는요, 항상 제자들과 관련된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총 3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제자들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 반면에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의미는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보살피셔서 제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행위, 가르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깥에서의 사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제자들과 관련된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보내심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요, 대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미리 만나보면서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실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요, 이러한 실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나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병자도 고쳐보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새로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훈련하시고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이 스스로 복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쌓인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제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그런 좀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남북으로 21km 정도 거리가 있고요, 동서로 14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좀 남북으로 좀 길다란 커다란 호수입니다. 서쪽은요, 가장 좀 왕성한 도시인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북쪽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 후 20년경 만든 도시로서 지금도 갈릴리에서는요, 이 지역이 가장 번화한 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보통 제자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스승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주시기를 청하고 스승이 그 제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승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스승에게 지불하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식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서시면서 생업에 일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는 형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투스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일이 생길 때 주저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일까를 이해하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고, 이분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나도 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요,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치지만 정작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쫓아내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바로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이 회당입니다. 이런 회당 안에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안식일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젓이 회당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귀신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들어오시자 회당 안에 귀신이 쫓겨남을 당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을 시작으로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세상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이후에
하신 일은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병자 치유에 보다 앞서서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금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일은 특히 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 안식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들도 금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일 규율을 자신의 생명처럼 굳건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왜 병자들이 저물어 해 질 때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요,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로 봅니다. 그래서 자정이 지나가면 이제 하루가 날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눈을 딱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하루가 밝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해가 뜨고 뜨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고 해가 지는 때쯤이면 이제 하루가 마무리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함을 통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해가 지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이런 면에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해가 질 때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해가 떠 있는 상태는 아직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또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규율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유대인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의 본질, 이것을 알려주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겨지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한 회복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질병 같은 것까지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재 창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요, 어떠한 결핍이나 아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틈탈 수 없는 좀 완전한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채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만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으로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를 퇴색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어기심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는 중요한 사건으로 마가는요,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질 때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늦도록 이어지는 이 사역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굳이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에 굳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혼자만의 독단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제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으셨으니 이 소문이 더 많은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승, 괜찮은 스승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각지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매우 들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서 빨리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역을 해 나가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이곳에 교회를 큰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올 것인데 차라리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명을 굳게 잡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협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처음 계획대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들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 좀 이렇게 나아지거나 아니면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땠을까요? 순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라고 하면 우쭐해지면서 바깥에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능력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침에 회당에 나가서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해질쯤 돼서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밤늦도록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야 했는데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부터 바뀌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아니라 제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모습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해서 머뭇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 또 시간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반드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일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분주할수록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